준비 찬송 507장 합시다.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차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잊으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모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화하는 사람이나 변화하는 세상은 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긍휼하심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혹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누움성 듣도다.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교만에 빠지든지 이게 부족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실은 교만이 더 큰 시험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시험. 차라리 빠져나올 수 있는 시험 같으면, 교만에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시험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 누구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만에서 멀어지도록,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건 내 것 지키겠다고,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로 그것이 진짜 시험인 교만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내 거라고 우기는,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이 본성, 시험에 빠져서라도 이걸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아멘. 정인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돼 있다는 요소가 그 정인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실수 한번 한 적 없다. 이러면 무엇의 정인입니까? 이거 뭐 정인할 것도 없지요. 지 잘남의 정인이 되지요. 따라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경유해야 되고 경과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시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못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어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섬긴다고 하는데 결심하고자 하는 네 자신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결심하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의도가 진짜 여호와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도는 너희들은 정인이 되라 하는 건데 백성들의 의도는 뭐냐면 실수 한 번 없이 제대로 섬기겠나이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인되어라. 우리는 실수 한 번 안 하고 제대로 된 백성 되겠습니다. 이 무슨 고집이 이런 고집이 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정인이 되는 이후에는 그게 그들이 경과한 거예요. 뭐를 경유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그것이 그 과정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그들이 몰랐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했으니까 이쯤 하면 예수님이 알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게 된 이유입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가 내가 너희들의 아는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봐줄게. 이런 예수님 같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안 갑니다. 우리 같이 합세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래 나오죠. 인간의 모든, 특히 성도들 말해서 인간의 모든 그 승리를 축구하는 축배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수모와 핍박과 희생이 들어있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아픔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성들은 눈치챈다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나오죠. 여성들은 그걸 눈치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들은 해산할 때 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자식은 살아라. 자식 하나 놓는 게 그냥 순풍순풍 놓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이 존재하는 이 엄마가 죽을 판이 되는 그런 교체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그걸 제대로 교체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그게 바로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었잖아요. 자식 놓고 난 뒤에 자식 노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죽어야 자식이 새 생명 태어난다는 것을 여성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성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구원에 대한 그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는 자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쪽이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게 되면 거기서 여성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네 하나 놓기 해서 힘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막상 아기가 놓고 보면 새 생명이 주는 그 기쁨에 의해서 내가 아팠다는 그런 경험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왜 그걸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바로 12제자야. 내가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나는 너희를 제자라고 인정 못 하겠다. 사도로 인정 못 하겠다. 내가 뭔가 겪어야 된다. 그 겪은 일, 예수님이 겪은 일에 대해서 네가 구차없이 거기 말려들어야 돼. 그게 뭐냐? 너희는 나를 버리려야 되는 그러한 본색을 드러내주는 일로 가담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르고 저주하고 내빼고 도망치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은 내 잘 먹고 내 몸만 편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 본색을 그대로 노출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게 성경책 안에 내용이 나와요. 또 성경책에 이게 팔린 책이 몇 권입니까? 이런 베스트셀러가 없잖아요. 오는 세대에 온 천지에 우사는 다 해버린 거예요. 12제자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2제자들이 11제자지요. 11제자가 그걸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내 본색 안 드러났으면 큰일 났다는 걸 오히려 그걸 다행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그리고 피가 나는 매일같이 그걸 동행하고 있고 마시고 있는 식으로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님이 버린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먼저 주님을 버릴 정도로 우리 안에 수상한 괴물이 들어있었다는 것. 그런 괴물 껴안은 채 우리는 금방지게 교회 나왔다고 천당 가려고 설치됐거든요. 교회를 원하는 대신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교회는 왜 버리지 않는가? 지 돈 냈거든. 내가 돈 낸 걸 왜 버릴 리가 있습니까? 교회는 원하되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원하되 주님은 버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28,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도대체 지도자라는 사람이 격려해야도 마땅한 이 지도자가 아예 초를 쳐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니들이 여호와를 섬겨. 아이고 개가 웃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가짐이 여호와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원치 않을 거야.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원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 거두어 주옵시옵소서 계산하고 막 아예 통촉하시옵소서.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나 섬깁니까? 여호와라 하는 것은 자기의 내부의 서점을 건드려 주는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냥 걸치고 있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나에게 와서 나의 불실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완전히 들추어내줄 때 친히 그 손으로 우리의 내 마음을 후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줄 때 그때 여호와예요. 그냥 추상적인 여호와 말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못 섬긴다고 장담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게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옛날에 약속의 땅에 몬땅한다고 장담했던 그들의 자손들이거든요. 그게 뻔한 뻔짜다. 벌써 이제 본색을 다 알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믿는 신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증명해 줄 어떤 타인을 원해요. 인간의 원한 타인은 나 좋아라고 나 유리하도록
내가 채택하는 타인. 그럴 때 사람은 그 사람을 믿습니다, 섬깁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위하면서 내 좋게 해준다면 내가 무슨 단어를 못 붙일까, 뭐라고 못 섬길까, 이런 식이다 말이죠. 그 이방인들이 굉장히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차이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자기라는 그 뿌리가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포기 못할 뭔가 덩어리가 있다고, 덩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위에 있다고요. 뿌리가 위에 있고, 이스라엘은 위에 계신 분의 이미지거든요. 자,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이미지라는 것은 쉽게 해서 사진인데, 사진이라 하는 것은 그 사진의 표면에 광자가 얼마나 광자, 빛의 입자가 쏘아대는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 사진이에요. 빛이 와서, 위에서 온 빛이 와서 쏘아대는 그 남겨진 흔적 같은 게 이미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타인과 어떤 친구, 또는 예인이나 또는 그 남편감이나 아내감을 구할 때는 그 뭐냐 하면 나의 사진빨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내한테 준 것 말고 내가 네한테 잘해줬던 것만 네라는 그 표면은 네 이미 육체에다가 광산처럼 쏘아서 그걸 계속 내 앞에 들춰 보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훌륭한 남편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못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었어요. 이렇게 밥해주고 이래같이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말이죠. 예? 지금 뭐 표정이 이열했어요. 타인은 내가 용납하는, 내가 있기를 용납하는 타인은 항상 내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타인입니다. 안 그러면 헤어지죠. 갈라서죠. 그게 내 사진첩이라는, 너는 나의 일생에서 하나의 앨범이 되어라. 너라는 인간은 내 사진첩에 꽂혀 있어라 이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꽂히는 사진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 사진첩이 꽂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점을 너무 알아요. 그들은 타인을 원하지 특히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님을 원해요. 나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말살시키는 그 주님 말입니까? 현재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만큼 내가 근사에 살았다는 이 땅의 뿌리를 아예 잘라버리는, 도끼로 잘라버리는 그러한 주인을 원한다고요? 그럼 나의 존재에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보람이 없잖아요. 모든 내 하는 일은 내한테 다가와서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어야죠. 내가 꽃이라 불러주면 꽃은 나에게 쫓아가가지고 꽃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내가 영원한 나는 주인이어야 되고, 내 곁에 도열한, 내 곁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이나 모든 친구들은 나를 추앙하기 위한 존재하는 타인이 되어야 돼. 그런 내가 원해서 불러낸 그러한 나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꽃 같은 존재, 하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존재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준 것 가지고 대화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화라는 것은 나의 뿌리를, 발목을 잘라버리는데 그런 주님과의 대화가 되겠어요? 깊이 하겠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과 동일해서, 이방 민족은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포기를 못한 인간이니까 너희들은 기어이 이방 민족과 같이 진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는 초월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승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떠나야 될 텐데, 승리지 못한다 하면서 자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포기를 안 하고 뭔가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아니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지 못한다, 아닙니다, 섬깁니다 한 몇 번 주고받다가 뭐라고 하냐,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챙기지 못한다고 그저 관계 끊고 왜 가지 않고 뭔가 낌새를 남깁니까? 섬기지 못하는데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투입되면서 뭔가 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의 정인된다는 거, 하나님의 정인된다는데, 정인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떤 대립적인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아서 섬기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렵게 하면 초월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초월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들이 아는 것, 모르는 것, 그것을 친히 다 아는 것. 그 초월된 것이 주님만 초월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두 초월자냐 하면 악마도 초월자인 겁니다. 악은 언제나 부지런해요. 악은 인간이 잠잘 때도 악은 놀지를 않습니다. 쉬지도 놀지도 않아요. 악마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나의 슬픈 예언은 틀린 적이 없다. 항상 뭔가 낌새 떠나면 안 돼. 안 되는데. 안 되는 이 사람들 성기를 내 있는데도 성기는 척이나 했지 성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은 천사들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둬 먹어놓고는 지가 했다고 우기를 이러한 속성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주께서 뭔가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기어이 성기지는 않겠지만 정인되기는 하겠지 라는 그러한 희망 같은 것을, 기대 같은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낌새,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인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인데 이 나오미 가정에 와서 며느리가 된 사람이에요. 며느리 됐다면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 집안에 남자는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여자만 남아있어요. 뿌리가 없는 거죠. 아까 했죠. 이스라엘은 뿌리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정인되기 위해서 그냥 뿌리 없는 게 아니고 뿌리 없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뿌리가 있다고 우기는 이방 민족과 전쟁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없다는 것은 곧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여자는 남성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이 홀로 서지를 못하고 남성에게 빌어먹는 존재가 여성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구약에서 특히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가지고 뭐라 하냐? 없는 존재라고 해요. 없는 존재. 남성을 있는 존재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그걸 알고, 야, 남편 없잖아. 네 뿌리 없잖아. 네 힘의 원천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팔자 권치해야지. 봐, 우리 집안 날라가서 그들 낳았어. 너 그 시아버지 죽었어. 나는 시어머니야. 나도 여자야. 나 없는 존재야. 내한테 뭐 들을 게 없잖아. 그래서 가거라 하니까 두 며느리가 가는데 룻기 1장 14절에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르바는 그 룻은, 오르바는 작별의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시 내가 뭐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재혼하든지 어떻게 남자 만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갔고.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하냐 하면, 죽겠나이다 해.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나이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니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집안, 내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남편, 이 집안에서 남자라는 남자를 다 씨를 말린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본 모습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를 작살낸 하나님이 진정
내가 발견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스라엘 다음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구성원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구성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의 여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섬김의 시범 케이스를 바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바깥청의 노선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율세 4대 후손 아닙니까? 다윗. 그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그 원리원칙, 그 질서의 원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이 보여주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에 준해서 새롭게 만드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이 지상에 어떤 뿌리가 없습니다. 섬기겠다는 그런 본성은 박살나고요. 그건 잘려버리고 내 본성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주어진 사람에게 무시당한 밀려버린 인간의 잘남, 뿌리 있는 인간에게 매몰차게 미움받은 그분의 본성이 나의 본성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뿌리가 없는 존재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 요구사항도 이거는 소용없는 거죠. 설교 다시 하겠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한 나에게 잘해줄, 나를 이뻐해주고 칭찬해줄 주위의 사람들을 포진해하고 배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치되어 있는 부르는 타인 가운데 누가 같이 거기에 내 손에 잡혀왔냐 하면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여튼 좋다는 건 다 내 손에 잡혀왔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용어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나는 잘나서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해가지고 이처럼 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어때요? 저 훌륭하죠?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마시는 그 축배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요. 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병들었다는 걸 다 압니다. 그 뿌리가 수상하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가? 크신 분이 작은 것 안에 이렇게 치방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큰 것을 작은 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애가 있으니 고추튀김이 고추에다가 씨앗 빼놓고 그 안에다가 돼지고기 다진 걸 다 꼭깃 다 집어넣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럴 때 뭐냐? 겉은 고추인데 안에는 돼지고기 다진 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고추튀김은 돼지고기 튀김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 실패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주일 학교 낮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있는 어떤 강도가 자기가 분명히 죄인인 걸 알지만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아버지가 가는 나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아버지 나라에 저도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하죠. 이 무슨 뻔뻔함이 이런 뻔뻔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은 이게 모든 걸 다 연결되는지를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의미에서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강도짓 하는 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렇다면 나에게 꼭이 주어진 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누구냐? 옆에 계신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 꽉꽉 차 들어왔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 곁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타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 나의 주인님. 이게 정인이거든요. 설교 다시 합시다. 룻기 봅시다. 자, 룻에서 룻이라는 여자 며느리다. 시집 올 때 팔자 고치려고 왔어요. 고생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남편 하나 제대로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남편이 날 늘 사랑해줘. 내 곁에 내 포지 남편은 나의 훌륭한 이웃이고 훌륭한 영원한 나의 친구고 말동무고 소통이 되면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자가 남편이라고 여기 있지요. 그 남편 죽어붙는데요. 뭐 또 오늘 또 가가 또 부부 싸움하고 또 남편 죽이지 말고요. 그 남편 죽어버렸는데요. 물었어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왜 있노? 내한테 왜 등장하지? 이 이야기 하니까 부산 강의 생각나네. 부산 강의 했던 질문이네. 당신은 왜 내 앞에 등장해? 아내가 만약 남편 보고 당신은 내한테 왜 때문에 뭔데 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 물으면 남편이 니는 뭔데 건방지게 나를 관찰하느냐 뭐 이렇게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 여호사는 압니다. 여호사는 갈렙과 여호사는 자기를 포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밀려온 거예요. 떠밀려온 거예요. 떠밀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이 덩어리 덩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보다 능력 있는 신을 찾아서 내가 할 도리 다 해주고 받을 것 다 받아 챙기겠다는 수작으로 교회 온 거고 하나님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간직하시고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믿음이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 하나님 믿어도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우리를 매일같이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발을 시험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하죠. 안양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시험에 안 빠지는 것도 시험이라고 계속 발을 뺍니다. 그러나 빼면 뺄수록 우리는 그 큰 교만이 나는 시험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걸 사실을 우리는 시험이라 하지 말고 주께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발견하는 하나의 좋은 증거로서 매일같이 내 것을 박살내는 현장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다행스럽게 내 옆에 주님 십자가가 달려있고 나도 같이 십자가 달려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독배가 여기 있으니까 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바로 내가 잘나서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서 주님의 주인 대심에 드러내는 용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이미지, 사진첩으로서 앨범에 꽂혀있는 주님의 이미지로서 옆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만 존재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그 고백이 하나의 책 속에 있는 그냥 낱말의 연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말씀도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정인되게 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도리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지도 않았지만 살아있으면서 우리 주인님만 높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천국 생활을 벌써 시작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그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크신 분이 작은 자 속에 들어오시는 이 기적과 이 체험을 감당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토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